할렐루야. 오늘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은혜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잠잠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들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
주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걸으라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어떠한 역경과 또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주님 말씀하신 길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입술들을 주장하여 주시소. 주님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영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무릎 꿇었사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일종의 사업과 뜻과 길과 진리가 되어주심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종들, 말씀을 읽는 종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소. 그 말씀을 듣고 말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이 코앞에 와 있지만 여전히 더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악함으로 주신 자연을 우리의 이득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주여, 사람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 다시 회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놓고 경배합니다. 우리 죄된 마음을 회개하고 욕망과 쾌락에 치우쳐 살았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강팍했던 이 마음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구원을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 성령 충만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동문 4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 간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안수빈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입니다. 8월 달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은 한없이 작고 연약하여 매번 쓰러집니다. 한순간 한순간 쓰러지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더하사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곳곳에 사건 사고와 부정부패로 가득합니다. 세상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잡아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학교, 직장 등 속감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며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가정 또한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며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 공동체 하나같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모든 걱정, 근심 주님 앞에 맡기며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한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름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여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8월의 마지막 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왔음에도 여전히 그 계절을 산다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재앙이고 경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운 가을 지치지 않고 어느 순간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기다리는 9월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하지만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본받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 그는 10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으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교회를 방문해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은 베드로는 더 확실하고 명확한 이 이야기를 빼두고 왜 글을 써서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늘 전체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베드로가 교회 내부 안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과 이단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뒤에다 두고 앞에다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단의 위협과 거짓 교사들을 위험에서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도들 모두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만 너희들이 너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간곡한 그런 자신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첫 번째로 썼던 베드로 전서는 외부적인 핍박, 외부로부터 막 그 세상의 핍박, 세상 유혹에 대한 것을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라면, 두 번째로 썼던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과 이단 세력, 또한 자신의 내면적인 고통,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를 초점에 맞춰주고 기록한 글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즐기는 일을 해도 무방하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유혹을 당하거나 탐욕을 같이 살아도 교회만 오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그들에게, 퍼뜨리는 그들에게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그릇되었다고 질타하고 다시 교회가 그리스도 길로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요청하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어떻게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달게 받아라. 달게 받아라. 고난은 달 수가 없는데 달게 받으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받아야 하는 고난, 역경, 아픔, 수모, 모욕, 그 모든 것을 달게 받으라는 겁니다. 고난은 달 수 없다는 얘기를 지난주 하면서, 그러나 고난이 달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의 사람이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자녀, 너는 나의 것,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함이 기쁨이다, 달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디모데에게 말한 바울처럼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고난과 내부적인 고난을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면서 오늘 5장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마무리의 부분의 첫 구절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장로에게 권면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 목회자 이런 것도 되겠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평신도 지도자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면 장로가 되는 거죠. 직급에 의해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모범으로서 살아간 사람들에게 장로의 역할을 주고 있는 거니까. 물론 행정직도 있고 뽑기도 하고 하지만 이 말에서 보면 그렇구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간 사람들을 장로라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나이 들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먹여라. 뭘로 먹이는 겁니까? 돈이 많아서 먹이는 겁니까? 양떼를 먹이라는 얘기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서 그들이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서 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억지로 그냥 교회 다니고 억지로 사람들의 선을 베풀고 억지로 나누고 억지로 헌금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가 그 일이 기뻐서, 내가 하는 일이 기쁨이 되어서, 그거 일이 마땅하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내 것을, 목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교회들 일찍 왔어요. 교회들 일찍 왔어요. 왜냐하면 밥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내 것을 차지해서 먹기 위해서 일찍 온 겁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제대로 예수를 잘 믿어라 라고 말한 구석이 단 한 구대도 없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를 돌보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억지로 하면 그 일은 지겹고 귀찮고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됩니다. 신이 나서 하는 일이 있어야 돼. 내가 이거를 하면 나 안에 뭐가 있고 돈도 들어오고
기쁨도 생기고, 내가 이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고 하는 그런 신이 난 일. 그중에 가장 좋은 게 우리 노는 거겠죠. 노는 것처럼. 놀다 보면 신나는 것도 첫 순간이고 그렇게 가진 않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신이 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서,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이 일을 하니까 너무 기뻐, 이것을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게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기쁘고 내 마음에 넘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그 일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3절에 여러분의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떼 모범이 되십시오. 억지로 하면 티가 나요. 저 사람 억지로 다니는구나, 억지로 그 일을 하는구나,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이 아니라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 양떼 모범이 되는 자라는 거죠. 요즘 대통령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억지로 하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신이 나서 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영광의 면류관을 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을 읽다가 가장 큰 도전과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5절인데, 하나님께서 기쁘시기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산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원칙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베드로는 우리를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에 정착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으로 유수를 갈 때 가면서 에레미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게, 너희 거기서 머물러 있고 정착하고 먹고 마시고 번성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고 잠깐 머물렀다가 돌아오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 잠깐이 70년이었어요. 여러분, 70년이면요 세대가 3번 바뀝니다. 3번 바뀌면 돌아올까요? 가끔 재미공표나 제일동표 얘기하는 거 보면 제일교표 3세 4세가 되면 한국말을 못해요. 돌아올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정착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못해요. 그냥 거기서 할 거니까 굳이 오지 않아도 돼요. 근데 70년이 지난 그때 돌아와라 라고 해서 돌아올 때 이름을 다 적었어요.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되게 지루하지만 보면,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 보면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왜? 그들은 지켰거든. 믿음을 지켜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정착하고 이 땅에 내가 성공을 바라고 이 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거류민으로 왔다가 다시 원래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확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비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를 두고 세상의 부와 권력과 관계를 두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이야.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힘들지. 어렵습니다. 세상과 정반대로 살아가는다는 게 쉬울까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기쁨의 유산을 물려주신다고 그러고 있어요. 유산. 뭔가 이렇게 그 고난 역경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다가 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면 주신다라고 하는 유산이 있어요. 그 유산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구원입니다. 혹자는 한 1억이라고 말했으면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텐데 구원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적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뭔가 대단한 게 주님을 믿으면 엄청난 금은보화가 떨어지고 환상을 봤던 사람들이 천국에 금길을 간다고 말하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내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순례자로 고난 가운데 여전히 버티고 이겨내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어쩔 수 없는 슬픔을 당하게 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죽지 않는 거? 죽지 않는 거니까 생명의 연장의 꿈인 거죠.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건 뭔가 두렵지 않은 거니까 살아있는 거니까. 구원은 단순히 생명의 연장이라고 하는 말로 축소시켜버려서는 안 됩니다. 죄에서 벗어난 상태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죄가 단절된 이후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 시작되는 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충만하게 복된 삶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저 천국에 가서 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천국에서는 당연히 누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함께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섬기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구원을 주셨으니까 내가 사랑을 하는 것, 겸손하게 섬기는 것,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내가 주고 내가 벌고 내가 습득하고 세상에서 만져지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낮추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없어지는 것 같아. 내 시간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주님께 다 드리면 내한테 뭐가 있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 말은 틀렸어요. 세상은 높아지길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거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잘 산다고 칭찬도 하고 우러러도 봅니다. 이것이 성공이고
세상 사는 이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읽었던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뒷말, 지금 이 말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두렵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감추십시오라고 한다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은 높아지기 위해서 있는 곳인데 왜 우리가 굳이 낮아져야 합니까? 우리도 높아져서 그들을 누르고 승리를 해야죠. 그래야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 제가 승리자입니다 라고 승리의 칼을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맡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맡기면 망할 것 같고, 맡기면 연약해질 것 같고, 맡기면 무시당할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진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열심히 모으고 내 것만 위해서 살고 남들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그들은 알 수 없는 나만의 비밀 아지트를 꿍꿍이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절대로 내 것을 움켜잡은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배우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세상과의 사람들의 관계를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시간과 돈은 너무 아까워서 생색만 내는 정도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이 당당한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지 여러분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겁니다. 난 이 말을 하는 베드로가 너무나도 당연한 게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어부일을 하다가 나를 따르라 하고 다 버려두고 따라왔을 때 멍청한 거죠. 수십 년 동안 어부의 일을 했어요. 자기 가족 모두가. 근데 그거를 주님이 따라오라고 따라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셨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주님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끝까지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의 고난을 함께 견디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 유혹과 탐욕 앞에서 세상이 말하는 정력과 성공과 물질 만능주의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과 대적할 때 악마라고 하는 거죠. 와, 세상이 악마야? 세상이 악마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그들이 악마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마라고 하는 것이 무서우면 막 그러면 이렇게 오컬트 무비 막 무섭잖아요. 막 이렇게 뒤로 물러나거든요. 그런데 친숙하고 친근하면요 은근슬쩍 스며듭니다. 이단이 그랬고요. 거짓 교사들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다가옵니다. 괜찮아. 그 정도쯤은 괜찮아. 난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괜찮아. 물 스며드듯 천천히 다가와서 그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어. 양심에 찔려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악마와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들 그 은근슬쩍 다가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세상에 있는 지식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많이 배워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게 뭐 어려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거?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내용이거든요. 마지막에 올 때 너희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눈 뜨고 깨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영 안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있어라. 기도함으로 깨워 이 땅이 살아가는 방식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깨어 있음이죠. 바울도 같은 말을 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기도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나요? 여러분, 어려워요? 바울이 말하고 예수가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는 거 잘하잖아요. 새벽 12시 넘어도 깨어 있어 갖고 자지도 않고. 예? 여러분, 이 육적인 깨어 있음이 아니라 영적인 깨어 있음입니다. 어떤 정신이 깨어 있어야 할까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안 깨어 있으면 그가 와서 우리를 사자같이 삼킬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사자 보이즈. 그죠? 그 사자. 그 사자예요. 그 사자. 죽은 사람을 쫓아다니는, 영이 깨어서 죽은 사람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 멀어지게 하고, 아니 타락하게 해서 더 이상 그리스도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을 들게 하는, 유혹에 빠지도록 하는 그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잘못된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걸 계속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거짓 교사들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스도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괜찮아, 친구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세상에서 주는 직업만 있으면 나는 사는데 지장이 없어, 난 우리 가족만 있으면 돼, 건강만 있으면 돼 라고 가르치는 많은 유혹과 탐욕들이 버젓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고백을 하기 위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우리는 바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라고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베드로 전후서 읽으면서 믿는다는 게 이토록 어렵구나, 그냥 그럭저럭 중간만 하면 되는 일이 절대 아니구나, 고난을 이겨냈다고 해서 끝난 것이 또한 아니고 또 다른 유혹과 세상이 주는 아픔이 반드시 또 찾아오고 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물어잡아 뜨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을 물어뜯어야겠습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모범이 되는 사람을 물어뜯겠습니까? 아니면 대충 다니는 사람을 물어뜯겠습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모범이 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더 많아요. 내가 고난이 없으니까 난 괜찮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믿는 거야. 내 안에 고난이 가득하고 나의 마음을 괴롭히고 하는 것, 나를 유혹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사장,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거죠. 왜 예배합니까? 고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터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왜요? 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까? 고난 때문에요. 그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몰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바로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장.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더 깊은 주님을 만나 열매 맺는 자로 거듭나야 하는 거죠. 정신 안 차리면 금방 유혹에 넘어갑니다. 어느 순간 내가 넘어갔는지도 모르게 벌써 이미 그쪽으로 선을 타고 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 삶에 믿음에 굳게 선 고난을 이겨낼 만한 예배자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믿음이 신실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다 넘어가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 믿음에서 넘어가면 여러분도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면 여러분도 맞구나. 여러분 돈 벌어서 주 앞에서 바치는 것보다 세상에 쓰는 게 더 진리입니다, 길입니다 라고 막 가르치면 그게 복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거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이단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단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죠? 금방입니다. 가장 신실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되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 따름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내가 어떡하나? 그게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죽일까? 겁날까? 내가 혹시는 아니요. 이미 진리 가운데 거하여 있는 자는 주님에게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시간을 많이 쓰고 내가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그게 다 이렇게 업적이 쌓여갖고 벽돌이 쌓여갖고 천국에 막 이따만한 상급이 되는구나. 천만의 콩떡입니다. 하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있는 것,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모든 보상이 끝나요. 뭔가 천국에 가면 나를 위한 금은보화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고,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차별이 있습니까? 믿음의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고백 그 자체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모든 만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여러분 믿음을 버티고 믿음을 위해 고난받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 삶의 기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받음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여러분 농담하면서 치과 가서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해요. 제가 그럴까요? 정말 이 땅에서 목사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 되어 주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발 한눈 팔지 말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하루 그냥 버티기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몸을 쳐서 굽혀서 복종해서 주 앞에 무릎 꿇어 고난을 통해 나를 굳세게 하시며 강하게 하신다는 그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예배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거룩한 산 제사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의 모범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베드로가 처음 언급한 장로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에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 저도 고난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도소 가면 그런데요. 나는 19범인데 나 뭐 있고 흔적들을 막 얘기한다. 조폭들끼리.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뭘 보여드리겠습니까? 뭘로 여러분들의 고난을 증명하겠습니까? 뭘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세상에서 주님을 믿다가 이런 고난 저런 유혹 이겨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말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양떼를, 한 양을 먹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준비했습니다.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 영혼을 세상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제 목숨을 바쳤습니다. 주님, 우리의 직업과 자업을 물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아, 그래, 너 공무원 잘 살았어. 그래, 몇 년 동안 일했는데 그 정도 업적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목사들한테 불러서 넌 1000명 정도 목회했구나. 넌 잘했다. 넌 100명이어서 안 돼. 넌 10명도 안 돼서 안 돼.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슨 고난을 당했니?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했니?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너는 내가 너의 양떼를 먹이라 말했는데 얼마나 많은 양떼를 먹이고 마시고 키웠으며 그리스도의 길로 넘어가게 했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왜 우리에게 돈이 있고 왜 우리에게 시간이 쓰는 것이 합당하냐? 바로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린 여인처럼 우리도 매일 그 드림을 기쁨으로 여기는 소망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옥합을 예수의 발 아래 깨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던가요? 아, 여인 잘했어요. 여러분 잘했어요. 아니요. 비난받았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성도들이 그를 비난했어요. 야, 그 돈 데려다가 많은 가난한 사람들 주는 게 더 낫잖아. 아니요. 여러분, 제발 기쁜 마음으로, 어리석은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소망하며 모든 삶의 모범이 되는 믿음의 굳게 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까지 끝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도록 내버려 두는 곳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을 걱정하며 건강을 염려하게 만듭니다. 생존의 위협에 처하게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너와 같은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어. 그런데 그걸 너는 포기할래?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 당함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고난 당함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불상사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협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5장 10절을 읽어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일상에서 주님께 돌아서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이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시고 끝까지 세상에서 주님으로 저항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실천하여 고난을 이겨내어 이 땅에 주님의 편에 서서 믿는 자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늘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며 은혜와 감사를 깨닫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주여, 두려움에서 벗어나 세상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을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8월 마지막 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8월 주제 바울의 시작과 끝인데 오늘 베드로전서를 하면서 바울의 마지막 끝도 베드로와 같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 베드로 전후서가 거의 죽기 전에 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나도 이제 얼마 죽기 되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굳건히 서서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 가운데 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9월부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히브리서 통독합니다. 또 조금 더 좀 다른데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시라고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썼을 가능성이 큰 성경인데 읽어보면서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 글도 어렵지만 또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 수요 모임 교회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헌신의 찬양,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